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아껴 신는 구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구두를 수선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 구두를 구입한 매장에 가서 맡기면 가장 좋을 텐데 그러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주변에 어디에 가면 이 구두를 수선할 수 있을까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대부분 비슷한 이름을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구두 장인, 수선의 달인, 몇 년 경력의 베테랑, 명장, 또 어느 방송에 출연 등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참 많은 분야에 여러 명장들 또 달인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엄청난 양의 책을 단 몇 분 만에 읽어낸다든지 손이 많이 가는 박스를 단 몇 초 만에 접어낸다든지 아니면 음식들의 조화를 통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음식의 맛을 발견한다든지 아니면 육안만으로도 자동차의 상태를 안다든지 하는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달인이고 또 프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는 달인이라 불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명장이라 불리는 사람이 없고 프로라 불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또 귀한 직분을 받았어도 성경을 수없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남모를 헌신과 노력을 했다 해도 저분은 프로야, 저분은 명장이야 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그러한 호칭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때로 유혹 앞에서, 때로 시험 앞에서,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의 두려움 앞에서, 때로는 사람들과 관계로 인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그 누구도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됐지, 나야말로 믿음의 명장 아닌가,
나야말로 믿음의 프로 아닌가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편 이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역시 그러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단번에 바치려고 할 만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살기 위해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크게 의지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많은 실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다윗만큼 좋은 믿음의 사람이 없지만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이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전 오늘 설교 제목을 성도됨의 의미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사람일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일까? 존경받는 사람일까? 나누며 사는 사람일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성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성도이고 이러한 사람은 때로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해도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사순절을 보내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됨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부딪혔던 일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사건이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사실 바울보다는 베드로가 모든 면에서 선배입니다. 부르심의 시기를 봐도 그렇고 경험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책망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는가 12절로 13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즉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이르기 전에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으며 교제했는데 유대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갔고 베드로가 떠나가니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함께 떠나가는 외식을 행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들과 거리낌 없이 음식을 나누며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 두려워하면서 그 자리를 슬그머니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했겠습니까? 비판받을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곤란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자 사도 중에서도 지도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그 자리를 떠나가니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 역시 외식함으로 함께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는 바울과 함께 오랫동안 이방 선교를 하고 또 예루살렘 총회에도 참석했던 바나바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책망받아야 할 일인가? 먼저는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난 뒤 고넬료 앞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각 나라 중 그리고 다 받으신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베드로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말을 한 뒤에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유대인들과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 있는 것, 이 행동은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이러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고 사도들 중에도 그러합니다. 그런 그가 자리를 뜨니 다른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통해 이제껏 함께 교제하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 이방 교인들은 큰 실망과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동은 아직도 베드로가 율법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렸냐 하였노라. 한마디로 유대인인 당신은 이방인과 함께 지내고 있으면서, 다시 말해서 유대인같이 행동하고 있지 않으면서 왜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살게 하느냐, 왜 율법을 강요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나의 어떤 의로운 행동이 나를 성도되게 하고 내가 가진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나를 성도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성도라 칭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성도 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성도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오늘 20절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첫 번째로 성도됨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0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본문의 시제를 보시면 이제 못 박힌다, 앞으로 못 박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못 박혔다, 완료형으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됨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고 신실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해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성도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고, 그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정작 성도로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승리하려면 내 모습 속에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 모습이 없는가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방금 읽은 말씀의 앞절인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말씀 뒤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린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하면서도 아직 율법에 대해서 온전히 죽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자기 생각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대해서 아직 죽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온다고 할 때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서 다른 유대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또 함께 교제하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점을 지금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하지만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중에도 아직 욕심을 못 박지 못하고, 교만을 못 박지 못하고, 내 생각과 판단을 못 박지 못하고, 편견을 못 박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라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물질에, 소유에, 명예에, 권력에, 지식에 대해 여전히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성도라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틀렸다라고 정죄하며 그 사람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성도라 하지만 내 유익을 십자가 앞에 못 박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보다는 여전히 나를 위하여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라 하지만 중요할 때는 베드로와 같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도 있음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래 믿어도, 정말 뜨겁게 믿어도 결정적인 그 순간에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못 박히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으로 온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싶어하는 바울의 결단과 고백을 보게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교만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걱정과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십자가 앞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라는 고백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요, 영광의 십자가요, 우리를 살게 하는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부활장이라 불리우는 고린도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증거하다 말고 갑자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어야 사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는 더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을 바울은 잘 알았던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안에 아직도 못 박지 못한 모습들은 무엇인가 돌아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따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됨의 의미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2장 20절 중반절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까지는 내가 살았는데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나 중심으로 살고 또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 돈을 쓰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 힘을 믿고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심을 증거하며 살까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러할 때 내가 나를 위해 살 때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이전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다 있는데도 없는 것 한두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없어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요. 전에는 세상이 주는 만족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여러 번 듣기도 하고 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따라가지 못할까? 그것은 그 기쁨을 온전히 내 것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 무엇인가 살 때 참 기쁘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또 가족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준비할 때 더 큰 기쁨을 누립니다. 내가 좋은 것을 쓰고 누리는 것도 기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것들을 쓰고 누리며 함께 공유하는 것, 공감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심을 경험한 성도는 내 기쁨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그 기쁨이 커서 나를 위해 사는 삶, 세상이 주는 어떠한 위로가 별게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내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되는 것도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더 큰 기쁨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심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자 우리를 성도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곧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고 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남아 계시고 살고 계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성도됨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사순절을 지나면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지, 혹 우리가 나를 위해 살고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면 이제 내 안에 살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됨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20절 후반절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교만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경험하며 살아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육체가 말씀에 더 반응하고 믿음에 반응하면 더 좋은데 우리의 육체는 유혹에 더 쉽게 반응하고 죄에 더 쉽게 반응하고 화려함에 더 쉽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믿음의 습관을 들이려면 수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훈련해야 겨우 몸에 익숙해지는데 세상의 것은 한 번이면 바로 적응합니다. 적응이랄 것도 없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일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라고 고백하고,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의 날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해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됨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0절 후반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누가 뭐래도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열매는 믿음으로 살 때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늘 결단하지만 더 좋은 것,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보면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삶이 주눅듭니다. 때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능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그 몸을 십자가에 버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생활, 성도됨은 다른 분야와 달리 명장, 프로가 없습니다. 누가 특별히 인정해 주거나 대단한 존경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됨의 의미는 우리의 의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행함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에 성도됨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성도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성도됨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프로, 명장, 달인, 베테랑이라 불리지 못하지만 더 귀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달인, 명장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연합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어떤 명장보다도 더 빛나고 그 어떤 프로보다도 더 귀하고 무엇보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성도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성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에 성도됨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